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할레파 신자들이 이방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을 설명하므로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변론합니다. 이를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2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참된 신앙은 지식에만 머물지 않고 체험을 통해 온전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고넬료 가문에 성령이 임할 때의 생각이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왜 베드로가 오늘 본문의 16절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요엘서 2장 28절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본다면
16절에 나온 베드로의 고백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도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셨다 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요엘서에 기록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방인에게까지 적용되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을 그때까지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해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아니면 그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고넬료와 그 가정 가운데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임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체험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죽은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체험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체험이 뒤따를 때 그것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체험만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체험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학교에 다니는 7년의 시간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3일의 시간이 더 많은 깨달음을 주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배우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변화받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을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많은 장로교 신자들이 하는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신비주의에 대해서 크게 경계하다 보니 신비 그 자체도 나쁜 것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신비주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지만 신비 그 자체를 빼버리면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신비로운 분이시며 또 그런 신비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비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신비의 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신비를 머리의 지식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의 이야기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토록 아픈 시련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도 베드로가 경험한 그 하나님, 욥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함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설명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고백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선물이란 직접적으로는 성령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성령이 역사하신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회개 역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회개하고 죄인임을 시인할 수 없고 또한 그 회개 없이는 그 누구도 생명과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로 이 회개가 은혜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회개 속에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용서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이 회개의 관문을 통과하고 나면 죄사함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새롭게 되는 날을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회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며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면 족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마치 밀린 이불 빨래를 전부 모아두었다가 세탁소에 맡겨버리는 것처럼 일주일 내내 지은 죄를 전부 모아두었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한 번에 회개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회개의 삶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는 과실을 부끄러워하라. 그러나 과실을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와 과실 그 자체는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발뺌을 하는 사람, 죄를 부인하는 사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 죄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사람, 그 반응도 천차만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무겁습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니 얼굴에 생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는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얼굴에 미소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으니 어떤 상황에도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완전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아시기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그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회개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참된 생명을 누리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것만큼 또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만큼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만나고 경험하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비로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비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예민해지고 민감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들, 여전히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악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생명을 누리며 참된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